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되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흰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니 캐노라 이스케리 이스이스이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거두고 불태워달라 그러라.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거두고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와나로엘 캐노라 이스이스이스 오늘도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해물 가지가 있든지 이 시간 다 거두어 불태우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물부터 부어주시며 모든 것이 강하게 능력과 권능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뒤에는 라이로 캐르레이스 있어 이 시간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있어야 될 바고 너희가 가져야 될 바고 너희가 행해야 될 바니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옵소서. 헬라나이 캐롤레이스케이스 예배스 정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6절이라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각 전에들로 향하여 저체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 손도 한번 감사합니까? 손도 한번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물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 하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과 우리나라 모든 사람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인 증거들이다. 제사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있는 것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온 유대에도 제 친정 쪽에는 거의 이제 와서 여기서 영성훈련 받고 가는데 아직 시댁 쪽에 한 분 기억나셔서 이제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또 사마리아는 이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라를 하시고 땅끝은 특별히 이제 필리핀 사방 지역을 또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주시는 자들과 또 항상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라 하시고 주변의 친척이나 형제나 모든 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전도하다는 그들을 다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저씨 아파가지고 그래 담모가 막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차 가는데 땀 흘리고 아주 얼음 사당 안 가리는 게 바로 사당 안 가리는 거 가게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따라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이 컵이라도 설탕용으로 하나 못 봤어요. 그걸 먹고 나면 조금 낫더라고요. 내가 또 무슨 묵단하고 그래서 신이 좀 크게갖고 감사도 싶었어요. 감사라고 하고 그랬는데 올 때는 아침에 떨어주면 10시, 11시 반 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고열 떨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고열 뭔가를 집에서만 그냥 씻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막 끊어가지고 이제 사모는 얼마나 살기가 참 멋있는 무진 거 사먹고 아들 되고 자러 가서 자양 잘 사준다. 자양이는 꿈을 듣고 있는 것도 부모하는데 무슨 자양한테 살아가야 우리한테 살아야지. 그래서 양심은 있는가 봐 내가. 그래서 너무 예수께서 많이 해줘. 안 먹고 가서 혈당마비가 붙어서 그랬대요. 내가 어떤 약점만 있으면 원수들이 달라붙어요. 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특히 골육들과 지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네, 저희는 마음에 주시는 사람들과 또 저희 골육과 저희 친구를 위해서 복음 전하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죽었고요. 그 직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꾸려하지 말고 항상 드러내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사람한테는 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안 믿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 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게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도리어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딴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는 걸.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수 믿는 걸 딴 사람한테 숨기거나 이건 없고, 어렸을 그 처음부터 예수 믿는 건 당당하게 누구한테 이제 말했는데, 그 전도할 적에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보고 하라 해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동생도 제가 이제 걔가 한 5살 됐는가 이랬는데, 우리 그 앞 건너편에 금호강이었거든. 금호강 건너편에 밤밭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대구 시내 사람들이 이제 놀러 그게 봄 되면 놀러 오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놀러 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러면 꼭 안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내가 뒤에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그러는 거 참 기특하게 보였는가 하여튼 좋게 봤어요.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거. 근데 그때 이제 엄마한테 이제 붙들려서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겠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걔가 우리 집에서 교회는 제일 많이 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그 뒤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이게 부끄러워서 가려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고, 내가 어느 교회 누구누구, 어느 기도원에 누구누구,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느 교회 뭐 집사입니다, 뭐 기도원의 누구입니다, 집사입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를 높이는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장로가 돼도 감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제가 뭐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전부 다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모님의 뭐 누님이 된다든가 하여튼 친척 관계가 되는 그분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누구한테든지 예수 믿는 걸 가려고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시집 가가지고 이 집안 식구들이나 이제 친척들한테 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보여줄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고 나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는데 이걸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집에 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뭐 타작하고 뭐 나락을 비고 바빠도 주일날 그래도 나는 교회 가버리는 거야. 안 돌아보고 밥도 안 해주고 하게 되면 뭐 점심도 하고 참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난 교회 가버려요. 근데 이제 집안 우리 시어머니가 봤을 적에는 그것이 속상하고 화나는 것이 되었을런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양면이 다 좋을 수도 있고 양면이 다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느라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만 본다 하면은 이거는 어디 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 그러든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됩니까? 100%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집사님이 다니던 그 회사에도 나중에 보니까 뭐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교회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예수 믿는 소리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이 나오니까 같이 있었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왜 말을 안 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 나한테 물어나 가든가 뭐라 하든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직분이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먹고 쓰고 자고 죽을 때도 글로 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자체가 벌써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분명히 감춥니다. 어저께도 이제 손님이 왔죠. 손님 와가지고 바로 안 눕고 놀래다가 안 눕었어요. 안 눕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오늘 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은 아시니까 제가 눕지 않게끔 했던 거고 그 시계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12시 다 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예배드리러 내려올 적에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저녁 12시가 다 됐는데 밤 12시가 다 됐는데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싶어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 새벽 2시 넘어서 이 사람들 출발하고 나도 2시 넘어서 잤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저에게 먼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그래라.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먹고 나서 말을 하는데 내가 기도로 말할 것인데 잘 들으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제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네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또한 이제 기도 내용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을 듣고 마음에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할 적에 네가 이 말을 듣고 네가 마음을 결정을 하면은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부모도 이해를 하고 남편 된 자 니도 이해를 하고 아내 된 자도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은 시급한 것이 있어서 너희가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이제 부른다는 거야. 불러서 네가 사실을 결정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것을 네가 얘기해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는 아직 자기가 종교를 믿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할 수가 좀 있어봐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니다. 믿으라는 이것이 아니고 지금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도 이해하는 거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아내 된 자가 지금 시급하다.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영영 고치지 못할 거고 지금 헤어진다는 것 같으면 버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다시 애들이 불쌍하게 되는 거고 두 부부 사이는 뭐 서로가 갈라지면 더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은 애들은 또 불쌍한 관계로 또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이해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은 아내가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시기가 넘어가면 못 고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로 이사 오면은 마음이 안정이 될 거다. 그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는 거기 가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 나는 주일날 되면 거기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남편이 내가 믿는 거는 안 믿지만은 네가 한다는 건 말리진 않겠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가 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그 할 건지 말 건지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믿는 것은 이제 믿는 쪽으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느냐 안 그러면 원장 사람이 말하는 걸 믿겠느냐 그걸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그거는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걸 믿겠다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럼 네가 그걸 믿겠다 하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또다시 말을 할 수가 있고 일러줄 수도 있지만은 네가 믿지 않는다면은 네가 사람에게 말했다가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잖느냐. 근데 나도 똑같다.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 내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을 듣고 네가 믿지 않으면은 내가 네한테 말해봐야 말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분에게만 하니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따라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심부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있지만은 이제 나를 못 믿든지 하나님을 못 믿든지 하면은 둘 다 안 믿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을 때는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믿으라 소리 안 하고 지금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못 고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얘도 이제 보람인데 얘가 둘이에요. 나이는 지금 30이라 하더라고. 그 남자도 30이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도 모른다는 거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애들한테 나이 어린 양 치고는 참 잘한다 이렇게 좀 반응 보는데 자기가 말 안 하면은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기를 시가 쪽이나 뭐 친정이나 남편에게나 이걸 참을 수 없고 이거를 참을 수 없는데 참아야만이 되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참아야만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큰애인데 큰애가 이제 작은애는 괜찮대요. 근데 큰애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면은 얘를 때리는데 심하게 때리다가 목을 쪼개는 거예요.
근데 목을 좋을 때 자기가 모른대요. 그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얘한테 거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있다가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누구를 되게 미워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셨는지 엄마가 세리는 남자를 미워한 적이 있대요. 되게 미워한 적이 있대요. 근데 맞다. 그때 그 사람한테 있던 악이 너한테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다.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엄마한테 들어가서 이 애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아직까지 딸한테는 괜찮다. 그러는데 이 아들하고는 엄마하고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7, 8개월은 아들하고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떼어놓을 형편이 안 돼요. 친정 엄마도 일하니까 못 떼어놓고 또 시어머니도 일하니까 못 떼어놓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말은 아내가 뭐라 해도 말을 안 하고 또 어머니가 뭐라 해도 말을 안 하는 거는 말을 하면은 서로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짝 말도 듣고 이짝 말도 듣고 혼자 마음에 품기만 하고 말을 안 한대요. 엄마 편을 들 수 없고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엄마 편을 들면은 아내는 더 격분하겠고 또 아내 편을 들면은 엄마가 며느리 더 미워하겠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적에는 자기한테 말한 아내가 말하는 것이 벽을 보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하는데 보니까 이해를 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들을 거고 근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자꾸 못한다 하고 나무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건 남편한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남편한테 말하는데 남편의 입장이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 짝은 나한테 말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하겠나 이거고 아내도 자기한테 말하면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말을 했으니까 시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입을 안 띄고 있지만은 답이 있어야 어떻게 이게 속이 더 상하든지 풀리든지 할 건데 아무 말 답변이 없으니까 이거는 벽 보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화를 내는 것 같고 그 여파가 아이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내보내라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죽을 놈의 애비래. 아들 볶으면은 아들이 죽고 남편 볶으면 남편이 죽어. 그 양쪽에서 볶아야 되는데 복판에 있는 아들이나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격분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는 자식 보고 병신이다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병신이 양쪽 때문에 병신되고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지나치고 나면은 마누라가 뭐라고 됐어요? 마마보이다.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라 하고. 그러니까 과연 저런 남자하고 사는 것이 장래성이 있겠나 없겠나. 뭐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남편이 알고 있으니 이거는 네가 끌고 가야 될 문제고 네가 결단을 하면은 내가 돕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면은 남편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다. 떠나야 되는데 남편 혼자 고령에 가 있고 여자는 이 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 말을 하고 떠난 지가 벌써 10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부라는 건 떨어져 있으면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한 10달이 되고 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안 오는 게 좋고 안 보는 게 좋다. 보면은 더 일이 많고 왔다 가면 일이 더 많다는 거야. 그렇죠?
집에서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뭐 일거리 잔뜩 갖다 놓으니까는 뭐 뭐겠어요. 빨래라든가 뭐 밥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일이 더 많고 도리어 보탬이 되질 않다. 근데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참 쉽게 서로가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저를 보면은 도저히 나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대요. 지라면은 할 수 있대. 근데 내하고 지하고 살아왔는 그 과정들이 틀리고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근데 저를 봤을 적에는 좀 강하게 사는 걸로 봤던가 봐요, 친구가. 나이가 저는 동갑이에요, 저하고. 근데 저를 보고 친구 볼 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살 수 있느냐. 자기가 그렇다면 할 수가 있대. 근데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게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삶은 사는 거야. 왜?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한테 말 거칠게 할 때 이것 때문에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와요. 손님한테나 또 어머님한테나 형제들한테나 이럴 때 말 함부로 거칠게 할 때 이걸 내가 참지 못해. 그러니까 그때 덤벼들어 싸우다가 같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하고 살면은 내가 편하다.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상대가 나를 이해 안 해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베풀지 않는다. 뭐 한다. 아니 그거는 남의 거 가지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그게 본심이에요. 뭐 하나님 보실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살면 내가 편해요. 근데 저 사람 어째 남편이 저러겠노? 남편이 왜 나를 안 도와주노? 입니고 와가지고 내리도록 니 혼자 해라고 이렇게 달라면 니 혼자 해라고. 근데 안 해주는 사람을 보고 자꾸 하면은 그 내가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쨌든지 그냥 나 혼자 하지. 지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아마 내가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뭐 어머니가 젊은데 내가 물길 안 가도 돼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이나 하고 놀고 있는 그런 나이는 그 나이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서 물을 기러 온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한 데다가 물을 이고 왔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 조금 이기 시작하니까 물 한 양처럼 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는 못 들어요. 이게 누가 어른들이 있으면 익혀주면 이제 하는데 이제 허리가 약하니까 몸이 너무 약했대거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약해서 이면 허리가 해충 하는 거라. 이게 허리가 일하는 거야. 딴 데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는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 까뜩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익혀달라면 되는데 없을 적에는 이걸 들어서 안간힘을 씌고 들어서 높은 데다 갖다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걸 이고 쓰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를 훈련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남편 보고 그거 쓰레기통 이거 달라 할 수 있겠어요. 보는데 해달라는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을 계란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끌어 올려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쓰레기 버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안 해준다고 안 버려준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잖아요. 그만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은 속상할 거 없어요. 예. 뭐 청소도 다 해줘. 밥도 해줘. 빨래도 해줘 이제는. 그런 고비가 넘고 나니까 지금은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현주가 언제고 뭘 하니까는 엄마 이 일 손난 지가 오래됐는데 엄마 할 수 있겠나 그러더라. 네. 배웠던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더라도 배워서 버리라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저짝에서 안 도와주는 걸 탓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죠.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은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나고. 오늘 안 집사님이 뭐 온몸이 아파가지고 물으니까 원장님 거라 했네. 그래 와가지고 그러길래 오늘 엄청 많이 들어왔단다. 원수 마귀 귀신 사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다그도 불태워달라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래 물으니까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물으니까 원장님 화나게 하려고 들어왔대. 화내게 하려고 요것도 저것도 가지고 계속 찔러요. 근데 화를 안 내죠. 근데 저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내야 이것들을 갖다가 난도질 하든 어쩌든 이거 끝을 내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화를 안 나니까 이것들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편한 거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거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치과도 가고 차 때문에 포팅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건 구실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올라갈 때 버스 타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네, 동료,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하나 묻겠습니다. 친정 그 조카들이 이따가 낚시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자들 중보는 하고 또 하다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날마다 여기서는 날마다 나가라. 그러면 의식결자 다 했어요. 네, 예수님께 물어가셨고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이제 방콕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 이제 복음 전할 거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에 있는 동서 그 조카 아기가 여름에 태어났다 소리 들었는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게 손이 안 펴진대요. 그래서 그거 병원 가서 물으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더라면서 태어난 지 한 2, 3개월 되니까 손이 안 펴진다면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뭐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하여튼 전하라는 대로 일단 중보부터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원수가 붙잡고 저는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울산 방어진에 있는 온유교회 사람들 그 율법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좀 가려고 마음먹으면 날씨가 안 좋고 날씨가 좀 좋아야 만나기가 쉽다 싶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전해라 합니다. 저는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그런 능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허리가 아파서 먼저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어저께도 전화해봤더니만 엄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고 가는 날도 내가 그걸 좀 그러니까 좀 고분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걸 보니까는 원장님께서 참 그런 참 그게 능력이 있으신가 보다 싶고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혼자만 이렇게 누리거나 이렇게 머물지 말고 본 교회 가면 이제 연약한 교회들 만나면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 교회들 숨겨진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라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예,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누구한테 전할까요? 이랬더니 교회 안에 복음 전할자가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마음에 오는데 보여지는데 혹시 마음에 오는 자가 있으면 그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교회 들어가면 전부 죽은 자들이라 살리고 천지고 처음에는 그게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살릴 거 천지인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이것들이 길길이 뛰는 거야. 길길이 뜨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천엽이 나도 그랬어.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사람들이 치료가 돼요. 근데 능력이 이제 강했던 거죠. 아, 이 사람 이래가 어떡하지? 하면 나 또 내가 치료하는 그럼 치료돼요. 말 안 해도 치료가 돼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놔둬버리고 너무 또 그런데도 이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구역장이 젊었는데 애가 둘이었어요. 아파가지고 죽어가더라고. 그런데 구역장이니까 나왔는 거라. 그래서 저거 말하면 또 지랄을 할 거고 그래갖고 보니까 불쌍히 나와. 불쌍하긴 한 거야. 그래. 저거 저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냥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어쨌는 거 그냥 내 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데 그냥 가다가 낫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갖고 제가 이제 전화해봤어. 병원에 간다더니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가다가 나와서 그냥 왔어요. 열문댕이 가다가 치료됐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길거리 아들을 앞에 놔뒀다고 하지만 차 타고 그냥 씩 지나가는데 조용은 저기 어깨 감사하세요. 감사해라. 하면 어깨 감사합니다. 등 감사랑 등 감사합니다. 허리 감사합니다. 허리 감사하는 거야. 차 타고 휙 지나가고 나도 차 타고 가고 이 사람도 차 타고 가는데 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난 차 타고 가면 그 사람 걸어가고 뭔 소용이 있는 벌써 지나쳤는데 그러는데 그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내가 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대고 딱 기도하는 거 보이고 또 아니면은 천사가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냥 이제 물었죠. 처음에 이제 자꾸 그냥 하다가 손 대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듣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감사만 하고 지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더니만은 저 사람은 치료가 안 되더라도 그 후대가 저렇게 안 된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멀쩡한 사람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무자비자들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후대에 그것이 안 난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을 이제 그 원수를 쫓아내 주거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3, 4대가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믿고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하신 이가 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해 주라면 중보하고 뭐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다음에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 또 실천에 옮기시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남을 탓하면은 내가 죄짓고 죄짓는 거는 그건 차후의 문제죠. 우선 먼저 내 마음이 안 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그 결과는 나중에 지금 안 당한다 하더라도 죽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으니까 그냥은 넘어가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알질라 그렇게 하고 이미 지었던 죄는 회개하지 않으고는 절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회개하기 힘쓰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사온데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능으로 더욱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